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부러진 허리, 또 허리 디스크, 요통, 치유 간증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있던 치유 간증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러진 허리가 기도원에서 치유받는 이야기와 허리 디스크 간증 2개와 요통에 대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간증 방송에 나온 이영희 전도자를 보고 이제는 전도다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은 농구를 하다가 허리가 부러졌는데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 군대에서 농구 시합을 하다가 허리뼈가 부러졌다. 3번의 수술, 1년 반의 병상생활, 하반신은 마비가 되었고 바싹 마른 내 모습은 곧 죽을 사람이 틀림없었다.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으나 내 간병을 위해 사표를 내고 돌봐주는 친구가 이를 눈치채고 내 침대를 창가에서 멀리 놓았다. 수면제를 모았지만 병원장의 방문으로 침상을 바꾸면서 실패했다. 군종 센터에서 예배 후 전종숙 집사님을 만났다. 이 선생, 기도원에 함께 가자. 기도원요? 그 이상한 곳을 왜 다녀요? 돌아서다가 어딘데요? 그 당시 유명한 삼각산 특별기도원이었다. 걷지를 못하니 운정병과 함께 갔다. 목사님이 특별 집회를 하는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들것에 실려와서는 집회하는 앞자리에 가족들이 내려다 놓았다. 첫날 치유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앉더니 삐쩍삐쩍하며 일어났다. 나는 그것이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속에 갇혀있는 주님으로 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은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3일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도 알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는 기도를 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며 너무 서러웠다. 한 번만, 주님 한 번만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울며 기도하다 보니 나의 모나고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타올랐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보니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바닥으로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무릎을 꿇더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눈물이 흘러내려 턱 밑에 옷까지 다 적시고 콧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예배가 끝난 밤 11시부터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집사님은 그런다. 앉은 키보다 더 높이 펄쩍펄쩍 뛰며 기도하더라.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 사람이 옆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치유의 현장을 보며 함께 중보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기적을 체험하는 지름길인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이다. 이것을 회개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다. 그 시간 이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바뀌었다. 운전병도 울고 함께했던 전 집사님은 눈물이 범벅이 되어 남다른 은혜를 함께 받았다. 그 후 전 집사님은 신학을 하여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성공을 추구했던 삶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삶은 새롭게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전도다. 이영희. 다음 글은 하나님의 치료와 믿음의 승리라는 책에 있는 20년 된 허리 디스크 치유 간증 글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 사는 여자 간호사 한 명에게 전도를 하여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 부부도 함께 참석을 하였는데 친구 부인은 퇴행성 다발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20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에서 병고침을 받으면 좋겠고 만일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 금요일 밤 기도회에 참석하여 고침을 받으라고 말했더니 그러겠노라고 하고는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에게 일어나서 허리 좀 움직여 보라고 했더니 우리가 다시 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이에 그는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복도 쪽에서 갑자기 방성대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가 우리가 있는 성전으로 뛰어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번쩍 안아들고 뛰면서 내게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년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고 또 신유 집회도 많이 따라다녀 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여 요즘은 직장도 잃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서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글은 작은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 책 중에서 오순절 교회 임보배 사모님의 수술해야 하는 허리 디스크 치유 간증글입니다. 소심하고 대인공포증이 심한 나는 노래가 유일한 자랑거리라 성악가가 되고 싶었다. 또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 심성과 소질 개발을 잘해주며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는 좋은 모범이 되니 교사가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내성적이라 여군을 지원하면 씩씩해질까 싶어 여군 지원까지 다짐하며 중학교를 다녔다. 어느 날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몇 개월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으로 심하게 시달려 도저히 아픔을 못 견디자 선생님께서 방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셨다. 그 결과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여 아기도 못 낳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으라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여리고 여리던 나는
두렵고 처량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떠올랐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가 교회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수술 연기 후 이것이 내게 주신 좋은 기회다 싶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강사님이 갑자기 내 허리를 안수하셨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니 생명이 가장 귀하네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시장 부인이 돼서 주의 일을 많이 헌신할게요. 라며 기뻐 고백하는 순간 내 입으로 가장 귀한 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냐? 난 너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줬는데 넌 왜 덜 귀한 물질을 바치냐? 너도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라. 그 순간 나는 헝금함에 제 목을 잘라서 드려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도와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는 사모가 되라고 친히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3절. 그 전엔 사람들을 대할 때 옷, 차, 집,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대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 사람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로 보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의복,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가 무슨 소용있나? 라고 생각하며 영안이 뜨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자로서 가장 귀한 일이 사모라는 걸 깨닫고 나서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두말할 것 없이 사모의 길 가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아프게 괴롭혔던 통증은 오고 간 데 없이 사라졌다. 그 후부터는 그토록 부끄러움이 많던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든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보니 성악가 대신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 지식 대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군인보다 더 씩씩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춘천시 북산면 축곡 1위 오순절교회 임보배 사모님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치유 핸드북 책에 있는 요통이 너무 심한 세일즈맨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옆에 앉았던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좌석 뒤에 등을 받치기 위한 쿠션이 놓여 있었다. 우리에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등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미국과 해외를 오가며 영업하는 세일즈맨이었다. 그는 요통이 너무 심해서 다음 주에 한국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도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내리면서 우리는 그에게 루비에 가서 저희가 요통이 낫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치유기도 제의를 절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받는다고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심한 고통 때문에
거의 울상이 되어 쩔뚝거리며 로비로 나왔다. 그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공항 판매대의 벽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의 등뼈는 일직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뒤틀림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한쪽 다리 길이와 다른 쪽 다리보다 5cm나 짧았다. 마침내 짧았던 그의 다리가 기적적으로 길어졌을 때 그는 뛰기도 하고 몸을 구부리기도 하면서 허리를 이리저리 들어보았다. 그러던 중 항공사에서 탑승객을 찾는 마지막 방송을 듣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경사로를 뛰어내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치유 핸드북 이 책에는 간증 글이 많이 나옵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니까요. 많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